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자리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그죠?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 자리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오늘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심정으로 찾으셨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다녀와서 목이, 원래 제 목소리 참 좋잖아요.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본문 말씀 살펴보기 이전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인 시기와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너무 바빠서 성경 구절을 찾지 못했네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호세아서 1장 1절 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 문서들은 대부분 1장 1절 가장 먼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 시대 때 지금 호세아가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로보암 때. 이 여로보암이 동명이 두 명 나와요.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도 여로보암이고요.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따로 분류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 열왕기에 나오는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전자의 표 컷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그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표는 밑에는 남유다 쪽인데요. 남유다 안 볼 거고요. 컷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전사님. 네, 이 부분 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여기서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이 구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표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자, 이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린 이후에
역대 왕들을 기록한 겁니다. 아래는 남유다고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건 남유다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쪽을 살펴볼 건데요. 컷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소장님. 네, 북이스라엘 쪽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로보암 2세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네, 그때부터 볼 건데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말년 시기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BC 753년 정도에 죽는데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BC 722년. 아까 제가 여로보암 언제 죽었다고 했죠? 753년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30년 정도 되는데요. 31년 정도 되는데 이 30년의 기간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30년의 세월이 지날 동안에 왕이 몇 번 바뀌죠? 여로보암부터 한번 세보세요. 여로보암 2세부터 몇 번 바뀌죠? 6명 바뀝니다. 6번 바뀌어요. 여기서 30년의 기간 동안 스가랴, 살룸, 므나엠, 브가야, 베가, 호세아 6명. 이 끝에 있는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30년 동안 왕이 6명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뀐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명의 왕 가운데 5명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격변의 시대인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30여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는데 이 기간 동안 왕은 6명 바뀌었고요. 6명 중 5명의 왕은 암살당했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불과 30년밖에 걸리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여러 학자들이 이견 없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라고 이견 없이 이야기합니다. 황금기를 누렸던 그 시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 시기, 황금기 꼭대기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30년 걸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마지막이 될 것을 몰랐어요. 왜냐? 그들은 가장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라가 멸망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30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호세아는 말씀을 전했고요. 호세아 선지자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는 총 2번의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리십니다. 몇 번의 명령 내린다고요? 2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1장 2절에 나옵니다. 성경책 다시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죄송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님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게 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쉽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쉽습니다. 두 번째 명령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애 낳으라는 거예요. 분명 쉽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실 명령에 비하면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가서 음란한 여자 아내로 맞이하고 애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굳이 마음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너는 바람 피운 저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절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 여자에게 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잠깐 첫 번째 명령으로 다시 와서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명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자녀 3명 낳습니다. 첫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이름 이스르엘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지역,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왜 아무도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뿌리셨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곳은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산악과 광야로 뒤덮인 이스라엘 국가 중에 얼마 안 되는 평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무도 부모라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자주 전쟁터로 활용되던 곳입니다. 피의 숙청이 있는 곳이고 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피가 난무하고 전쟁에 자주 활용돼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사무쳤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네 자식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라. 그 다음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사륙을 일삼았던 이 왕조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이번엔 딸이에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로루하마. 로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루하마. 이건 궁휼, 자비란 뜻이에요. 내 앞에 로가 붙었죠? 어떤 말이죠? 자비 없음,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자식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어라.
내가 더 이상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로루하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는데요. 이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암미 어떤 뜻이죠? 백성이 아니다. 니네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모두 다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세아서를 보면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첫째 아들은 호세아의 아들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아주 수많은 곳에서 둘째와 셋째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닐 것이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 겁니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고멜이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호세아가 낳은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호세아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호세아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래도 자라면서 자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둘째와 셋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충 알잖아요. 애기 보면 너 누구 아빠가 누구구나? 너 누구 아들이구나? 금방 알죠? 근데 로루하마랑 로암미는 자기를 닮지 않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런데 누구를 닮아가냐면 고멜이 늘 따라다니던 남자와 닮아가요.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이 계속 그 자식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말투, 태도,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아빠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 사회에 여호와의 율법이 뿌리가 박혀서 땅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알의 생각과 바알의 말투와 바알의 음란함이 이스라엘에 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의 삶에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두 번째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명령이 쉬운 거였어요. 두 번째 명령에 비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저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 2장 13절 한 번만 펴주세요. 호세아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말은요, 고멜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멜은 귀걸이와 온갖 폐물로 장식해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꾸며요. 치장해요. 향수를 뿌려요. 누구 만나려고요? 호세아요? 아닙니다. 다른 남자요. 그 사람에게 가려고 치장하고 장식하고 향수를 뿌려요. 자기 남편 앞에서. 그 짓을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앞에서 신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한테 갈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여자를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여자도 아니고 또 저 짓 하러 나간 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호세아야, 미안하다. 내가 죄였어? 내가 잘못 봤네? 착각했네. 미안하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여자 가서 사랑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벌이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저 여자를 사랑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고멜과 똑같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 애끓는 심정으로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호세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가 준비한 은 15개는요 15세겔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1년에 은 5개에서 10개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준비한 은 15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노동자의 2, 3년치 되는 연봉을 호세아가 모은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만들었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30리터 이상이에요. 이미 은을 준비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호세아는 더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돈을 마련했을까요? 호세아가 왜 은 15개와 이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왜 준비했을까요? 네, 살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요. 고멜 다시 사오려고요. 여러분, 아이 셋 낳은 늙은 여자종을 아무도 이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노예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이 금액, 호세아가 준비한 이 금액은요 아주 귀족의 집안에서 유능한 일을 했던 노예를 살 때나 부르는 값이었어요. 결코 늙은 여자를 이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준비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도 이 여자를 그 돈 두고 사지 않는데 왜 호세아는 이 돈을 마련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내를 다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 고멜과 같이 있던 그 남자가 마음 바뀌어서 그 고멜 안 판다고 할까봐 그 주인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 값을 마련하고 지불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 여자를 살려고 할 때 누가 장난쳐서 더 비싼 금액 부르면 내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조금 준비해서 딱 그거에 맞는 것만 준비해서 그 여자 살려고 했는데 누가 그 여자 더 비싼 값을 부르면 못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 다 끌어모아서 지금 자기 아내 사겠다고 찾아간 겁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호세아가 이 큰 금액 주고 다시 되찾아올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했을까요? 감탄했을까요? 웃기는 소리죠. 뭐야, 저 여자 남편 있었어? 무슨 저 여자를 저 돈 주고 사나?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불쌍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 매겨진 몸값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2, 3년치 되는 연봉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리 한 오멜 반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행동을 만일 한 단어로만 정의해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비해서 사는 거예요. 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쓸 수 있는 분들은 3장에 써놓으세요. 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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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이상한가요? 속량.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속량. 저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 선생님 호세아서에서 찾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것 너무 많이 들었죠. 잘 아시죠?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주의 사랑 영원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참 쉽겠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는 게 참 쉽겠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쉬워,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는 거 쉬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사랑하는 거 참 쉽겠죠?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말 해도 다 되죠? 목사니까요. 용서하고 품고 참 쉽겠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용서하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아십니까? 심장을 찢는 말들, 무례함. 여러분,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값을 지불해서 다시 되찾은 속량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보, 당신 이제 나와 함께 살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속량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이 표징이 4절, 5절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저 번역본을 읽으시고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 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저희 하나님을 찾으며 저희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왕도 통치자도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림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다윗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표에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수만이 표시된 표 보셨죠? 여기서 이 만약에 어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하며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는 나의 종 다윗과 같았다.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저버리고 악독을 일삼는 왕에게는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떨면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바로 속량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엄청난 값을 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결코 용서가 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시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가요?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음란함을 가지고 떠났던 고멜을 사기 위해 호세아가 지불했던 어마어마했던 그 돈과 보리,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상징이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인데요.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속량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시며 그 처참함을 하나님도 지불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사랑이 쉽다고 말합니까? 누가 용서가 쉽다고 말합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두 가지 하세요.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 낳고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호세아가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은 말씀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의 심장을 찢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호세아가 감당했을 그 말씀의 무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고 자신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그분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분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